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드리는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보훈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할 때 주의 사도 마태는 아주 잘 잡힌, 아주 구조가 잘 짜여진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강설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주기도문에 관하여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형태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첫째로 눈에 뜨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주께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사람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경건의 모범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12사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최소한 3번씩 드리는 유대인의 기도를 잘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기도의 그 습관을 보여주는 기록된 사항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다나엘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친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베드로는 기도를 잘 못했다든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잘 못했다든지 그렇게 함부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안드레, 그걸 통하여 베드로도 인도를 받았고 또 빌립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가운데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배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며 그분에게 배우며 살아갈 때 깨달았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특하게 요청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하여 반응하셔서 가르쳐 준 기도는 정말로 귀중한 기도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선생이신, 그 영적인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우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받으실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아주 귀하게 여겨서 주기도문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멘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정신을 일일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 묵상의 첫 번째 주제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비교할 때에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빠진 것이 있고 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약학자들은 두 본문을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어 했던 핵심이 무언가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을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들을 다 이스라엘 마을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공간 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소명에 따라 기도할 때도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간구의 제목들이 부족하거나 부차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적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신 본문 말고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력을 쏟고 또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둬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교회, 개혁교회는, 그리고 장로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우고, 그걸 통하여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녹아 있구나. 그 이야기를 종교교육 시절에 루터 선생이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의 6강구 안에 신구약 성경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구약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중요하게 간구했던 그 내용이다 라는 말과 서로 상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주기도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바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헬라어를 찾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하여 옛날 영어 성경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죠. 가장 그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이라고 하는, 그게 보면 간청하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 열심, 그 불굴의 그 요청, 그런 뜻인데 NIV 성경에는 또 재밌게 번역했어요. 대담함, bold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5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밤에 친구에게 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는데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거절할지라도 간청하면 결국은 그게 귀찮아서라도 준다라고 하는 비유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끈질김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10절에 먼저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 앞에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아주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다른 동사를 쓰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면 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간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해라.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게 10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인간이 악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 부모라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나 그런 부모,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이 원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고 착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간청하는 마음, 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역시 목사님 동화에 우리가 잘 배웠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이 병행구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참된 영적인 복지를 아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좋은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서 간절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꺼이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지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를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에게 아무런 뇌물도 주지 않는 과부가 와서 이야기하는 송사는 안 들어주려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게 이 세상의 악한 재판관,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족한 인간적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물며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는 특별히 좋은 것, 곧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원한들, 어려움들, 그걸 하나님께서 또한 살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끝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조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오래 자랐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밖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아이들을 위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교재로 만든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번역하는데 이런 예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오히려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 알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을 비교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신실한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염주를 돌립니다. 인디아 페르시아 지역에 시작해서 동서방으로 퍼져진 건데 기도할 때 하나씩 염주를 돌리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 신도들, 무슬림들이 염주를 들고 할 때 그것을 보통 수부하라는 이름을 하는데 제대로 된 수부하는 모두 99개의 작은 염주와 하나의 큰 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개의 염주 알마다 알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알라, 은혜로우신 알라, 자비로우신 알라, 신실하신 알라, 이렇게 알라의 성품이 99개의 염주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염주에는 알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교도들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알라, 우리의 하나님 알라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의미로 그 수부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99개의 이름 가운데 알라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처음부터 뭐라고 가르치면 아빠, 아버지,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 나오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집트에 선교사로 간 분이 아랍어를 잘 발음하기 위하여 동시에 무슬림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 친한 친구 무슬림 교도에게 주기도문을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기도문 언어만 알면 1시간이면 번역합니다. 며칠,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그 번역을 가져오지를 못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못하나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첫 단어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에는 알라신, 우리의 알라신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파테르 노스트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본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번역상 순서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 나오지만 본래 헬라어, 라틴어, 모든 그 성경 언어에서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첫 단어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고 신뢰 있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이슬람에는 없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세상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주시는 일에 그렇게 손이 짧겠느냐, 그렇게 더디겠느냐. 새해 들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엇을 구하는지 그 올바른 기도의 내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올바른 기도를 배웠으니 간절하게 구해라. 간청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외면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구나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물며 세상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돌아보도록 그렇게.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한 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요약해 준 두 문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좀 보이십니까? 제가 천천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6주일 주기도문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교훈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답변의 첫 번째 기초에서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 새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될 이유도 그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가 121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말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는 분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셔서 어떤 위대한 능력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에 이 시작하는 말 안에 여기 우리의 기도에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짧은 기도든지 교회 공적인 기도든지 우리가 지금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새해 들어 새롭게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우리의 경건에 되새겨야 될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요리문답의 좋은 교훈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라고 불러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 마음 자세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묵상을 위한 묵상에 관련된 기도부터 드립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큰 특권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확인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꼭 수요 기도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집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놀라운 사랑, 그것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기초를 잃어버리니 기도가 연약해지고 기도가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기도에 참된 기초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때 하늘에 계셔서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 그리고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간절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목사인데도 올해 기도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겸비하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특별히 또한 가르쳐 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새기면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곧이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홀히 대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고 간절함이 무더워졌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이웃들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구하며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유혹과 사탄과 마귀들에 대항하여 싸울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의 어리석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늘 기억하여 우리가 혹시 낙심하고 자신이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을 그러한 지경에 빠졌을 때도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긍휼하신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의 모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경건을 위하여 이 시간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큐티라고 흔히 표현되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실천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단입니다. 그런 경건한 실천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보기도의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기도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뜻을 받들어 매일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우치며 또한 그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고 간구하는 바 소원을 들어주셔서 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날로 더욱 깊이 체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중보 기도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계속 기도했던 분들, 올해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 때로는 그것이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친지들, 친구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뒤에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주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선한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사람들, 주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선한 부담으로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부족으로, 우리의 기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들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써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섬김을 주님께서 들어써 주셔서 주님, 그 심령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헛되게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서 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정에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수처럼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살짓고 피 흘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본받아서 늘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지내면서 힘든데 우연히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노부부가 자기들은 어릴 때 2차 대전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는데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또 전쟁으로 이렇게 집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가 전해진 지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곳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현상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찬송 중에 그게 있죠. 하나님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탄원의 기도를 한 7가지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런 제목으로 기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저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구약 신약을 일관하여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다스림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뜻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도록, 혼란스러운 이중 권력이 있는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정말 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복음의 빛을 밝히고 올바르고 덕을 세우는 모범을 잘 보이도록,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이 정세에 대하여 정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아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이 사꾼 목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나라들, 그곳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힘든 환경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 사회단체들, 그리고 그곳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언약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헌신하는 종들과 여러 단체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질병이나 환란이나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환절기 때 아주 힘든 날씨에 독감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아픈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크신 은혜를 받아 제사장 나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정말 받들지 않고 정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주여,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 엄동설 안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단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대한민국이 좋아진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정의와 공평의 모범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드러낼 줄 아는 주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쓰시는 교회, 기꺼이 들어쓰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집 없이 먹을 것이 없이 고통당하고 정말 순환당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뉴스에서 잊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폭력에 노출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도 강압하는 그 독재적인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님 많이 있습니다. 그 곳곳에 주의 백성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으며 주의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따뜻한데 정말 저희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는 그들을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지하에서 울부짖고 있는 주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산권과 아랍권과 불교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며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올바르게 전가하는 주의 종 선교사들과 말씀의 사역자들,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것들을 주님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헌신하며 정말 사랑으로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정말 풍성한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 주의 종들, 또 그러한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엄동설안의 이 계절에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정말 삶을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또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점점 더 복음이 희소해지고 점점 더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된 주의 백성들이 언약의 인침을 받고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하나님 하늘로부터 새로 나는 중생의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주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삶의 모범으로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복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겨울철에 독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병상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들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낫게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정말 힘들어하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치유의 손길과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정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025년 1월에 우리 과천은혜교회 개혁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임시 목사 돌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소서. 말씀의 교육자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목사 후보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혼인, 직장, 진로 등등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신앙이 확고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평소에도 기도 드리시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오늘 교회 대표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천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말 마련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달 내내 열심을 다하여 이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한 이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서 이때껏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 가운데에 목사 후배생을 세워서 교육하고 있는 중이오니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사역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젊은 청년들 또 이제 젊은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언약의 자녀들을 본 이런 가정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개척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로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새로 나는
그 어려서부터 믿는 바가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내 입술로 고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참된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심령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방책들을 잘 마련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일에 힘쓸 수 있음을 알고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저희들도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드는 자가 위정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종들이 주님 위정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갈려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하나가 되고 정말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의 말씀의 종들을 주님께서 권유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합쳐서 6가지 간구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간구의 첫 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는지 배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따라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